오늘은 17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엘리야 하면 따라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르밧 과부예요. 과부. 사르밧에 사는 거주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15장부터 쭉 기록되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제 왕의 뒤로 계속 이어지는 왕의 계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유다의 왕들은 모두가 다 다윗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게 가다가 바뀌어요. 가다가 바뀝니다. 왕조가 달라져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가 뭐예요?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장군도 있고 뭐 힘이 센 그런 이 권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왕이 누군가 하면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이라는 왕.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오므리. 이름이 좀 그래요. 뭘 오므리요? 오므리. 그 오므리 왕 바로 앞에가 누구냐면 시므리. 이 이름들이 정말 특이하죠. 외우기 좋지요. 시므리 다음에 뭐라고요? 뭘 심었다 오므렸다. 시므리 오므리. 근데 이 두 사람이 왕의 그 자손들이 아닌 군인들이었어요.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 왕이 된. 근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왕에 제위한 게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러니까 왕답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오므리한테 죽임을 당해요.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오므리가 한 24년을 다스리고 그 아들 아합한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그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디셉 사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엘리야는 굉장히 큰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7년 가문을 끝나게 한 기도의 선지자였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가뭄이 끝나고, 우리가 뭐 부흥회나 뭐 이런 데서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한테 자주 들을 수 있었던 아주 신나고 정말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장면, 바로 이 디셉 사람 엘리야의 기록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해 줄 때 그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기름 몇 방울 나무까지 주워다가 먹을 거 자기 안 먹고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아들하고 먹고 살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안 들려요. 그리고 거부가 됐다는 소식도 안 들려요. 뭐 그 아들이 장관이 됐다 이런 얘기도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이방인이 사는 지역, 이방 여인이에요. 이 어디 이방 여인이냐면 시돈 사람. 거기 시돈에서 누가 왔는가 하면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왔어요. 16장 31절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여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 이후에 생긴 왕들 중에 이 아합처럼 악한, 모두 다 악했어요. 모두 다 우상을 섬겼는데 이 특별히 아합은 이 누가 더 악했냐면 부인이 한술 더 떠요. 놀부의 부인 기억하시죠, 여러분? 놀부의 부인이 동생 흥부가 이 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형님네 집에 오잖아요. 그 형수한테 밥 좀 달라니까 밥을 주지요. 뭘로 줘요? 주걱으로 귀싸대기를 때리잖아요. 흥부가 거기에 묻은 밥을 뜯어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더 맞았겠지. 주기 싫은 거지. 주기 싫고 놀부보다 더 악한 게 놀부 마누라예요.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게 누구냐? 이세벨인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절시킨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잡아 죽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아합 왕을 꼽는데 가장 악한 왕비로는 이세벨을 꼽아요. 여러분 이 공포 영화 중에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별로 썩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보면 막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아주 공포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게. 여러분 혹시 손주 중에 외국 이름 짓고 싶으면 이런 이름은 좀 피하세요. 이세벨, 무서운 이름이에요, 이게. 자, 이 이세벨 아버지의 이름,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이름도 희한하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우상의 대표격인 바알, 가나안 지역의 대표격인 바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세라 상을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나안 지역의 우상 중에 가장 힘이 센 우상인데, 이 어떤 우상인가 하면 농경문화예요. 농경문화. 가나안 지역은요, 이 땅이 비옥하고 그래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지역인데, 농경문화에서 사람들이 뭘 섬기냐면 거의 대부분 태양신을 섬기죠. 왜? 해가 쨍쨍 내리쬐고 적당한 시기에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해줘야 가뭄이 올 때 막 무섭게 내리쬐는 햇볕 있잖아요. 작물이 다 말라 죽고 타 죽는. 그래서 태양신을 달래는 그런 일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비를 내려주는, 비를 관장하는 신이 또 중요해요. 자, 가나안 지역에 이 비와 천둥 다 관련이 있잖아요. 번개,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으로 뭘 섬겼냐 하면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바알신. 그래서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날씨를 관장하는 신. 여러분 우리나라도 비가 오래 오지 않으니까 뭐 전국의 명산 꼭대기에서 뭔 일을 하냐면 기우제를 지내. 기우제. 무당들이 막 칼 들고 춤추고 돼지 잡아 바치고 이런 기우제를 지내는데, 하늘 신을 달래는 그런 제사가 뭐냐? 기우제예요. 기우제. 그냥 비 오라고 하늘에다 그냥 대충 비는 게 아니고 하늘 신을 달래는 제사가 기우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상이죠, 우상.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알 신을 기쁘게 하려면, 바알이 남성 신이에요. 남성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돼서 남성을 기쁘게 하는 게 남성이야. 동성애 하잖아요. 동성애 해가지고 결혼도 시켜주고 혼인신고도 하게 해주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영국이나 독일인가 거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성당에서 남자들끼리 결혼하고 둘이 키스하고 그러더라고. 오, 이상해.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 이미. 뭐 TV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제 정말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지도 몰라요. 너는 성소수자를 그따위로 취급하는 아주 악질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니에요. 인류가 멸종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멸종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끝날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정상 아니거든요. 자, 아세라상이 뭐냐면 여자신이에요. 여자신인데 이 여자신은 아주 이 몸매가 막 이래요. 풍만함. 요즘은 홀쭉한 게 좋잖아요. 홀쭉한 게. 근데 참 이 고대에는 뚱뚱한 이런 몸매를 아주 선호했어요. 왜? 풍만함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출토된 그 아세라 상을 보면 엉덩이가 막 이만큼 커요. 가슴도 막 이만큼 커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언젠가 개그 우먼 중에 이걸 우습게로 표현한 이 여자가 있었죠. 여자 개그 우먼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출산드라.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상징이 아세라상. 그러니까 이 농경의 문화에서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이 즐거워하고 좋아서 비를 내려주고 이 햇볕도 내려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인데, 바알을 달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땅의 여신 아세라가 바알 신에게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사람들이 이 성행위를 행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남창이 존재했어요. 남창, 남자 창기, 또 여사제가 존재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의 성관계처럼 실제로 이 제사의 성관계가 단체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나안의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 출토된 이 인형들만 이 흙으로 만든 인형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음란함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성관계를 표현한 이 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사제들 옷 안 입어요. 이 제사 때 되면 그럼 막 단체로 성관계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에 하니까 뭐 이게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고 정상적인 행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전 나라 차원에서. 아무도 그걸 죄라고 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시대가 이 아합 왕의 시대와 이 왕비 아세라 이 이세벨의 시대였어요. 물론 이전 왕들도 똑같았어요. 이전 왕들도 여러분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짓고, 그 말은 뭐냐면 가장 경치 좋은 곳, 가장 뛰어난 경관을 가진 그런 곳에서 그런 음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성경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했다고 하는 게 그냥 다른 우상을 섬긴 음행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인 음란한 행위들을 거기에서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신 거죠. 우상을 섬겨도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 그 시대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수년 동안 가뭄이 있을 거야. 비도 없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야. 실제로 하늘이 7년 동안 바짝 마르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가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는 그 바알과 이세벨, 이 아세라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단 한 방울도 이 나라에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뭄이 아주 극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 자기의 신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선지자,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은 사람 아니에요. 옷 한 벌밖에 없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옷 한 벌 있어요. 그거 입고 여기저기 계속 하나님 일하러 다녀요. 옷이 깨끗하겠어요, 여러분? 옷이 여러분처럼 이쁘고 깨끗하겠냐고요? 아니겠지요. 아무리 좋은 천이라도 뭐 한 2, 3년 입고 돌아다니면 때국물 짝짝 흘러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그런 옷도 아니에요.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 아무리 봐도 보잘것없는 선지자, 그것도 뭐 군대를 거느리고 호위병을 거느린 그런 사람도 아니고 지팡이 하나 든 나이 든 선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보잘것없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하늘을 멈춰버려요. 비가 내리는 걸 7년 동안 멈춰요. 그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찾고 난리를 펴대고 좋은 막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고 바치고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에 하늘이 비를 그쳐버리고 땅은 솟아내기를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정말 힘없는 한 여인, 사르밧, 시돈 지역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와 그의 아들. 여러분, 왜 과부와 그의 아들이 등장하냐면 이 당시에 가장 불쌍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과부예요. 과부가 왜 불쌍하게 여겼냐면 노동력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과부의 아들은 어려요. 그래서 그 아들도 노동력이 없어요. 이 아들이 장성하면 노동력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라도 일을 해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면 되는데 지금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이도 어리고 요즘 보면 정말 힘들게 살다가 정말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한테 손을 벌려도 더 이상 벌릴 수도 없고 계속 갖다만 쓰니까 더 이상 줄 사람도 없어요. 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아마 이 말 듣는 것도 지겨울 거예요. 오죽하면 문 다 잠궜든지 아니면 차문을 잠그든지. 저희가 교회 월곶에 왔을 때 1, 2년 지나선가 월곶 해안 바닷가에 주차된 한 차에서 일가족이 연탄가스 마시고 일가족이 자살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사회가 얼만큼 병들어가고 있는지 20년 전부터 병들어가고 있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관심도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뭄이 시작되니까 이 여인이,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이요,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나뭇가지 한 2개. 여러분, 그래도 가마솥에 불 떼려면 나뭇가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 2개.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작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통조림 깡통 같은 그 정도의 양. 한 사람이나 간신히 먹어야 간에 기별이나 갈까 말까 한 그 정도 양의 식사를 마지막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야, 그거 놔주라. 기가 막힌 일이지요. 이제 아들하고 둘이 먹고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진수성찬도 아니야. 떡 1개 만들어서 둘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대뜸 오더니 그거 놔주라 그러는 거야. 에? 마실 물 좀 가져오고 그 떡 만들어서 놔주라. 에? 누가? 가장 힘없는 과부와 과부의 아들을, 나야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실까요? 세상에 소망 없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에 소망 없다. 이제 이스라엘과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너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리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면 내가 말하는 것,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 너희가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 나라에 소망이 없어.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 이름도 없어요. 그냥 과부예요. 사르밧에 사는 과부. 그런데 이 과부는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상황을 모면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엘리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엘리야를 잘 대접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사르밧 과부의 복을 받고 통에 기름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병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런 기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기도보다 그냥 하나님 평소에 그냥 먹을 만치 먹고 살 만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을 것 같아. 그 기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 먹으려고 떡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 기도가 만일 여러분 기도가 되길 원하면 사르밧 과부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영리하게도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떡 1개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인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 나락에 떨어지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안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먹을 만치 먹을 수 있는, 그냥 막 터져 나오는 부요가 아니어도 평안하게 먹고 살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극심하게 없다가 은혜로 다시 살게 된 게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 된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한번 안 살아본 사람 모를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의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평안하게 하나님 평안하게 이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그리 가라. 사르밧에 있는 과부한테로 가라. 내가 그 여인에게 명하여서 너를 먹일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놨다. 그 여인이 뭔가 쌓아놓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지막 가루였어요.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가루.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미 복음이 들려졌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들려져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누가 그랬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에 보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믿어요. 시어머니 따라서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남편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돼요. 이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로. 그럼 우리는 누구겠어요? 우리도 이방 민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향이 이스라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고향이 이스라엘. 아니면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 여기 앉아있으면 티 바로 날걸. 코가 이렇게 생기고. 없잖아요. 아니면 조상의 조상 다 뒤져봐도 우리는 이방인이야.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 지구를 반바퀴 이렇게 돌아야 돼. 정말 멀어도 한참 멀어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야. 지구를 반바퀴 도는 게. 왜? 지구가 동그랗잖아. 제일 먼 거리가 어딜 것 같아요? 반대편이잖아, 반대편. 거의 반대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멀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쳐나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르밧 과부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복이 아니고 복음의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나. 얼마나 악한 시대였나.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이스라엘의 왕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솔로몬 때문에 그래.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비로 삼고 첩으로 삼고 후궁으로 삼았던 그 이방 여인들이 뭘 가져왔다고요? 자기들이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한테 계속 얘기해가지고 산당 져달라고 해서 다 져줬잖아요. 다 져줬어. 어떻게 졌다고? 어떻게 졌다고? 오빵 해가지고 솔로몬 오빠. 오빠 왜 쟤는 산당 져주는데 왜 나는 안 져줘? 애교 떨고 하니까 솔로몬이 다 져준 거예요. 이스라엘 경내를 이 우상 백화점을 만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 때문이 아니고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봐준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요 쿠데타가 없어요. 막 악한 왕들이 등장하지만 결국 누가 그 왕위를 이어받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위를 이어받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않아요. 여로보암이 처음 시작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시작했는데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신 거예요. 손을 놔버리셨어요. 왜? 여로보암이 이 정치를,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산당 2개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면서 이 나라는 끝난 거야. 이미 끝나버리고 만 거지. 그 후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악한 왕이 아합이 나왔는데 이제 이세벨 그 부인까지 합세해가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뜻이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 400명 모아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같이 먹고 마셔요.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에 발붙일 때가 있겠는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나올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시대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과부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과부.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먹여 살리시고, 죽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야, 너 네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너 끽해봤자 사르밧 과부한테 얻어먹고 있잖냐. 그러면 너 지금 누가 살리고 있겠냐? 내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가 너를 보고 있고 여호와가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내가 그들의 삶을 책임질 거야.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망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떡, 마지막 기름이 있다고 생각할 때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는 복을 얻기 위해서 선지자를 대접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나 지치고 상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 그 시대에 있었고, 가장 악한 왕비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엉뚱한 이방 신상들을 다 왕궁에 세우고, 거기에 일하는 선지자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도우십니다. 그 선지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같은 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요, 다 그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다 그래. 다 도둑질하고 다 부정하고 다 하나님에게 등 돌릴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야지. 이 시대에 기독교가 욕을 먹어도요, 너무 먹어요.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치가 없어요. 교회를 장사처럼 생각해요. 목회자를 그냥 사업하는 사업가로 생각을 하고, 큰 사업가, 작은 사업가, 개인 사업자 아니면 영세 사업자로 구분을 지어요. 우리는 뭐예요? 영세 사업자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월곶 중앙교회는 그저 목사가 영세 사업자 정도로 여겨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나마 대접을 받지. 왜? 사람 많아서 표가 많이 나오잖아. 이 정도 되면 대접받고 살아.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세상이 이렇게 이 기독교를 이렇게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자신 스스로도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디에 가서 들을 것입니까? 네?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이곳을 사르밧 과부의 집터로 알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야, 세상 다 그렇지 뭐.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이 대세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니?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과감하게 뿌리치십시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 사르와 과부의 집에 머물겠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거야.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면 나는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들을 거야. 응? 얼마나 못나 보입니까? 세상이 볼 때. 왜 하필 갈 데 없어서 과부의 집에 갑니까? 떡도 없는 그 과부의 집에 뭐하러 갑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들 거라고는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먹일 것입니다. 뭐 엄청난 고기 막 산의 진미가 아닌 그냥 마지막 남은 가루로 만든 떡 같은 그 말씀, 그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 중에 살고 있는지, 부족함을 느껴본 적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는 이 세속적인 곳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했고, 그러나 그곳에서, 풍성한 곳에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진 것 없고 또 풍성한 것 없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